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고민 해결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할게요. 첫 회부터 정말 시청자의 입장에서 고민부터 털어놓고 계신 분이죠. 자, 정범균 씨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대표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거침없는 토크로 저희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계신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턴의 줄기세포가 되고 싶은 이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유턴에 함유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대체로 그 목사님 하면 지당한 말씀하는 걸로 네.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연구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요, 외국인 연구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프랑크 이만희 씨입니다. 자기소개 짧게 한국말로 가능할까요? 네. 저는 콩고에서 온 프랭크 이만희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됐어요. 네, 성균관 대학교 졸업하다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취준생. 취준생이시구나. 네. 아, 범균 씨와 공통점이 있는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콩고에서 4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살렘 워십이라는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렘 워십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살렘 워십 소개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께서 찬양 드리는 사람들이요. 시작할 때는 아프리카 친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근데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만나서 출신들도. 네, 여기 한국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굉장히 흥이 넘치는 예, 음악이 또 너무 매력적이고요. 노방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준비했을 거예요. 아, 프랭크가 준비했을 거예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범균 씨보다 발음만 좋은 게 아니라 노래가 노래가 약간 진짜 그 소울이 있네요. 소울이 있네요. 저는 딱 봤는데 노래 부를 때 목사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이 그루브 타고 계셨어요.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저희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분위기 어떠세요? 유턴 저는 괜찮죠? 연구소라고 해서 네.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사랑방 분위기네요. 네, 이게. 빵빵 터지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새롭게 구성된 연구진과 함께 오늘도 크리스천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달려가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I'm a person of destiny. Grace and mercy follow me. And I know how to overcome. 교회는 생활이 되겠지만은 많이 삭막해질 것 같아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단지 교회겠죠. 건물적 의미의 그런 교회?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늦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일찍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사실 올해도 좀 하기가 좀 그랬는데 또 부탁 받아가지고
저는 별로 친구한테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Now I know that you have redeemed me. 오늘의 주제는 봉사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봉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연구원 여러분들도 봉사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 네. 여기서 합창단 했었고 그다음에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군부대 사역 형들이 이제 라면 끓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주고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참 재밌었고 근데 직업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참 하기 어려운 게 교회 봉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못한 지 좀 됐어요. 한 10년 정도 못한 것 같아요, 봉사를. 콩고에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도 아빠 엄마랑 둘이 목사님이니까 네.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들어다니면서 거기서 뭐 성가대 5살부터 거기서 하다가 지금 예배 인도자. 그리고 뭐 워십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범균 씨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은 또 못 찾았네요. 목사님 잘해요. 네. PK.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네.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이 부목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굳은 일 다 하고 다녔거든요. 하니까, 예. 근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작다 보면 일꾼이 적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교회 자주 안 가요. 부담드릴까 봐.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잘 안 갑니다.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살면서 내 일을 하기도 빠듯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빼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 봉사라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교수님?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게 단순히 봉사의 의미가 아니고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봉사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소진도 큰 거예요. 네.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로 그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 봉사가 두려워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심리적 부담과 실질적 부담이 함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이란 단어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보다 건강하고 사실 본연의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가 우리 교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나 개인의 길과 어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길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공부를 주로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또 교회 가서 또 그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이제 마치 그 슈퍼맨처럼 당연한 그 힘이 있어가지고 다 감당할 줄 그렇게 아는데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또 우선순위를 좀 따져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기준, 바운다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능력치를 넘어서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자신이 그 일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일에 그냥 묻혀버리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한 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학점 관리와 봉사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뭐 직장 생활,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생활과 이제 교회에 섬기는 시간 사이에서 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이 고민에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범균 씨가 실제 신앙인의 사례 준비해 오셨죠?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상황극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박지훈 씨하고 같이. 아, 네. 네. 제가 좀 악역을 담당하도록 할게요. 느낌 네. 잘 살려보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 여대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 봉사를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피아노 반주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해야 할 봉사가 눈더미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주일날 제 스케줄 한번 들어보실래요?
1부 예배 피아노 반주가 끝나면 유치부 교사, 끝나면 3부 예배 안내 봉사, 잠깐 점심 먹고 청년부 찬양 인도 준비, 끝나면 청년부 모임 리더까지. 교회 행사라도 있는 밤이면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가고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 살다시피 합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 붙이는 걸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을 꺼냈죠. 원사님, 저 피아노 반주랑 유치부 교사 둘 중 하나는 그만둬도 될까요? 아니 왜 우리 자매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공부하랴 봉사하랴 피곤도 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자매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알죠? 그건 알지만 나도 힘들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버텨왔어요. 맞아. 교회에서 자매 믿음 좋다고 얼마나 칭찬이 할 텐데. 그럼 우리 정 장로님하고 박 검사님이 믿음으로 키운 자매 아니겠어요? 정자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해 볼게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결국 흐지부지 됐고 전 여전히 봉사를 많이 하는 믿음의 자매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너무 답답해요. 이런 제 마음 누가 알아줄까요? 라고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진짜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듯한 느낌이 벌써 오네요. 전 제일 슬펐던 게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게. 네. 이거 화병이잖아요. 화병이죠.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고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좀 괜찮을 거야라는 위로의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적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 적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아는 분이 작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이 봉사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자매가 견디질 못하고 결국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교회 때문에. 네, 이사를 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뭐였냐면 직장이 멀어진다는 거였어요. 네. 직장이 멀어도 차라리 그게 낫대요. 이사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심정적 부담과 실질적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가 그 몇 마디에서 아주 그냥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솔직한 고민이라고 저는 봐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고민 한 번씩 안 해보신 분들 없다고 봐요. 오늘 이 고민 전 풀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그 열정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들의 그 열정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거. 근데 저는 헌신페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헌신을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줘야 될 인격적인 존중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시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더구나 지금 옛날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인식들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 믿음으로 잡고 너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그냥 잘 보이자. 또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기쁨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이 생기고 그래서 저 전도해 보면요. 저 옛날에 교사 했었어요. 뭐 찬양교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게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프랭크가 보기에 한국에서 봉사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우리는 일이 아니라 돈도 안 받고 그냥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탤런트는 부르심 좀 달라요. 내가 피아노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뭐 해줘.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거는 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전혀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건드렸어요. 재능이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부르심이 없는 자리에 가서 나중에 고통을 되돌려 받는다는 지적을 프랭크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매번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 한 주 정도는 안식 주간으로 좀 주시면 어떨까라고 목사님께 한번 제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좋죠. 진짜 안식, 쉼과 이 일이 같이 돼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하고 한 1년 이렇게 안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프랭크가 얘기한 대로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말씀드리고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성도분들 입장에서 목사님한테 저 지금까지 이거 봉사했던 게 너무 힘듭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식당 봉사를 하고 계셨어. 밥을 하신다면 밥을 좀 태우기 시작을 하세요. 며칠 정도. 일부러 좀 태워서 지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탔네요. 보여주고 새벽기도 피아노 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치다 조라고 꽝 한번 쳐요. 이렇게 해줘야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고도 욕 먹는 자가 되잖아요. 차라리 욕을 좀 먹고 그럼 저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 그만두겠습니다. 만약에 이호선 교수님이 이 자매를 상담했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당신의 수고가 목까지 차올라서 숨통을 지금 조이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야기 못 하겠으면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가서 이야기해야죠. 너무 힘든데 잠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수고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을 정확하게 줄이고 그다음에 이 줄이겠다는 것을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게 이 자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막상 줄인 다음에 또 그것이 기쁨이 안 된다면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 늘리는 거 쉬워요. 네. 줄이는 게 어렵지 늘리는 그럼요. 거는 쉽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친 봉사로 지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선 아까 그 자매님한테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도 그런 건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세상 무거운 짐도 그렇지만 사역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좀 맡길 필요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좀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네요. 네,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될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위로가 많아요. 이 순간 모든 분들이 좀 위로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봉사 문제가 가정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또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교회 봉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부부의 사연을 저희가 재구성해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보, 밥 좀 잘 챙겨 먹고 이따 예배 때 봐요. 저 이 마음 안에는 이 집안에서 나는 뭔가 뭐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나갔네. 일단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일하고 저하고는 뒷전이고 교회 봉사가 우선이니까요. 교회에서 그 주방 이제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집에 주방이나 먼저 좀 깨끗하게 하고 봉사활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주말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처음에는 그런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 하루인데 그날은 교회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집에 와서 편하게 씻고 싶거든요. 같이 이렇게 집안일 하기가 어렵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아내가 교회 봉사활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조금 줄이고 집안일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교회에서 언제 왔어? 왜 대답이 없어?
당신 말하기 싫어 나하고? 표정이 곱지 않아요. 그럼 너 같으면 얘기하고 싶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아니 뭐 성경에는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교회 봉사라고 써 있어? 아니 나 혼자 좋자고 이래? 당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다 잘 되려고 교회 봉사하는 거잖아. 아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새벽기도 그리고 또 식사 봉사 안내도 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있고 온종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정말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교회 봉사가 몸은 힘들지만 정말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저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 정말 잘 되자고 하는 일이어서 저는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봉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좀 가정에 소홀하긴 해요. 그런데 저도 워킹맘이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정말 일을 좀 같이 분담해서 좀 하면 좋을 텐데 본인만 저렇게 힘들다고 투덜거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주말까지 근무하고 힘든데 당신이 교회 봉사 좀 줄이고 집안일 좀 더 신경 써주면 안 돼? 나는 뭐 안 힘든 줄 알아? 그런 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아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편분의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진짜 화가 많이 났네요. 네. 콩고에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콩고에서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혼하네요. 근데 살다 보니 남편이 아내가 집에 거의 없으니까 다른 여자 가는 거예요. 아, 외도를. 왜냐면 아내가 교회 챙기고 내가 남편인데 내 와이프랑 시간이 보내고 싶다. 근데 와이프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와이프가 교회랑 결혼했냐?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그런 경우는 많아요. 국내 상담 사례도 이런 경우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결혼한 지 8년 차 됐을 때부터 주말 부부를 시작했는데 2주일에 한 번씩 남편이 집에 오는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고 아주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늦게 됐을 때는 남편은 이미 가고 없는 순간도 있었고 이런 일이 몇 번 벌어지다 보니 결국은 이 남편은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오질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외도하지 않았느냐? 교회 아니냐?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부부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외로웠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남편이란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섬김과 좋은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칠 수 있는. 근데 특별히 이 분배의 미학이 잘 발휘가 돼야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렵네요. 가정과 교회 우선순위 안에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거든요. 우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이 파문형 경영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가정 그다음에 일터 그리고 뭐 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가정하고 일터가 교회보다 우선입니다. 평신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가 일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정의 문제를 초래한다면 건강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선 같이 협의해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든지 또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섬김을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네요. 그런 집은요. 가정에 어떤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신앙생활연구소에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교회 봉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하나같이 공감되는 답변들이 왔는데요. 교회 봉사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베스트 5 어떤 게 있을까요? 범균 씨, 뭐 예상하세요? 너무 당연하다 느낄 때?
봉사가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 여길 때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고요. 전 진짜 공감 가는 게 하고도 욕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잘한다고 자꾸 다른 봉사까지 요구할 때. 이게 충성 끝에는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일을 하나 더 받는 네, 일을 불러오고요. 네, 회사에서 몰래 교회 일 하느라 가슴 졸일 때. 분명히 이제 목사님이 멈춰야 할 순간이라고 얘기해 주신 순간이죠. 일과 가정까지 위협을 받을 때겠죠. 그리고 교회 일 때문에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맥락이 비슷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하고 있는 본분을 지키지 못할 때 그만두고 싶다는 답변들이 있네요. 네, 어떤 게 가장 공감되세요?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 때 저도 이제 교회를 가보면서 느끼지만 큰 교회도 가끔씩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담임 목사님은 과연 이분들 다 알까? 이름들 성함이라도 다 알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사실 어떤 것보다도 사실 행복하잖아요. 돈을 주는 것보다도 그럼요. 목사님이 나와서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녹잖아요. 아이고, 심지어 그럼요. 공개적으로 막 칭찬해 주셔. 네. 그럼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성도들의 그만두고 싶은 마음, 네, 베스트 5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우선 봉사자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긴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전체 모습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은 좀 마음에 어느 정도 너무 두지 내려둘까요? 마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주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뭐 교회 봉사의 너무 힘든 부분만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사례를 전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교회 봉사를 뭐 뜻하지 않게 하게 됐는데 좀 달라진 삶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차를 열심히 타고 계신 걸로 봐도 운전을 하셨던 것 같죠? 쉽지 않죠. 저건 좀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니죠. 예, 좀 늦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자주 보시는 좀 얼굴이실 것 늦었습니다. 같아요.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이거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버스 타고 교회 갔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국도에 나오셨네. 예, 다니세요. 교회를 뭐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런 때인데 이사 오기 전에 교회는 이제 좀 그런 골목 안에가 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차들이 막 대지 있으니까 그 지금 운행을 나가야 못 나가시고 못 빼고 계시더라고. 차를 빼서 그분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났던가요? 그랬는데 어째 좀 촬영 좀 해줄 수 있냐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고 시작한 게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촬영부에서 봉사하고. 다시
답은 정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처음에는 교회를 나와도 말하자면 그냥 따라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을 그냥 마지 못해서 채우고 가는 거, 말씀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10한 5년 정도 전 이야기죠. 그때는 뭐 거의 토요일 날 늦게 오고 뭐 또 일요일 날도 새벽에나 집에 왔다가 뭐 빠진 경우도 많고 술도 많이 먹고 다니고 하니까 난 한 50살 먹어서 가겠다 했어요. 참 자만이죠. 그게.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 운수업이셔서 주일 하루는 쉬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차량 봉사하시고 또 주차 봉사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욱 아주 처량한 기색을 하네. 우리 쉽지 않은 게 우리 그전에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중에 상담하고 주일에도 상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근원이다. 만약에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겠냐. 제가 건강이 허락하면 뭐 70, 80에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갖고 하면 거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봉사가 주는 유익, 네,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민 집사님이 뜨겁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민 집사님 보면서 사람들이 왜 봉사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힘들다 하면서 10년 봉사하시고 죽겠다 하면서 20년 봉사하시고 나는 못 산다 하면서 평생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내가 봉사를 하면서 소속감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내가 이 자리,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소속감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심리학 효과 중에 그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침 안에 그 T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굉장히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만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물며 내가 선하고 가치 있고 값진 일을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에게 주는 이 심리적 기쁨과 또 면역력 강화 이런 플러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특별히 그 종교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가치 집단 안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힘들지만 봉사하게 하고 봉사 중에 느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봉사를 또 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10년이 20년 되고 20년이 평생이 되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노라 라는 고백을 또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범균 씨 그 면역 호르몬 때문에라도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다행히도 건강합니다. 철벽이에요. 네, 저는 다행히도 지금 건강한데 근데 저 민지사님의 얼굴이 진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우러나와서 하는 느낌이 나서 저는 저런 얼굴을 보니까 한 번쯤은 이제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저도 평생 저런 얼굴로 봉사하고 싶어요. 프랭크도 사실 지금 뭐 워십팀도 섬기고 이런 게 분명 기쁨이 있죠. 어떤 기쁨 느끼시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해요 찬양할 때. 뭐 새벽 예배 들어도 뭐 내가 찬양 인도자 해야 된다. 나는 부담이 없고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 봉사가 주는 유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쁨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전해주세요. 그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도 어린아이 믿음 생활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우유든지 젖을 먹고 그냥 자라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나의 섬김을 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남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하게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 단계에 올라오면 한 가지 섬김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을 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은사가 막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을 자신도 보면서 아, 내 안에 이런 좋은 은사가 있었구나. 이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탤런트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서로 섬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감사, 내 마음에만 담지 마시고 많은 성도님들께 서로 표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저희 연구원들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봉사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를 하고 싶어요. 양약 수술? 헤어라인 정리하는 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세 번째 수술도 실패였어요. 눈 감아도 감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이제 혐오스럽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